내게 나단을 보내소서 이런 제목으로 사무엘하 11장과 12장의 다윗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2장에 나오는 이 다윗의 스토리는 다윗의 인생 가운데서 사실 가장 수치스러운, 숨기고 싶은 그러한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스토리를 하나하나 보면서 말씀을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이제 전쟁하는 시기가 돌아와서 다윗이 그의 군사들을 이제 보내고 이방인들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에 홀로 남아 머물고 있다가 늦은 저녁에 왕궁의 지붕에서 밤하늘을 보고 거닐다가 건너편에 한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모습을 보며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우연찮게 지붕에 올라가서 어떤 여인의 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그가 그 생각을 지울 수 없어서 그 여인이 누구인지를 알아보게 합니다. 그랬더니 바로 지금 현재 전쟁터에 나가 다윗을 위하여 싸우고 있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던 것입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그 밧세바를 데려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과 함께 동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다시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 여인이 또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 말하기를 내가 당신의 아이를 잉태했습니다 라고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다윗은 그냥 순간적인 충동으로 인해서 그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게 됐는데 그리고 그것은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아이를 갖게 된 것입니다. 이제 다윗의 고민이 조금 더 깊어지게 됩니다. 이 여인이 이제 아이를 갖게 됐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다윗이 어떻게 하냐 하면은 바로 이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돌아오게 합니다. 그리고 이 밧세바와 함께 잠자리를 같이 하게 하면은 그러면 이 자신이 저지른 그 이 범죄가 덮어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리하여 전쟁터에 있던 우리아를 돌아오게 하고 집으로 돌아가 쉬게 합니다. 그런데 다음날 봤더니 그가 집에 가지 않고 군사들과 함께 왕궁 그 문 앞에서 잠을 잤던 것을 알게 됩니다. 9절에 보면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 주의 신복들로 더불어 잔지라. 다윗은 우리아를 집으로 보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됐을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우리아가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아가 왜 집에 내려가지 않았는지를 물을 때 다윗에게 우리아가 했던 대답이 뭐냐면 11절에 보면 지금 나의 전우들은 전쟁터에서 생명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찌 집으로 돌아가서 편히 먹고 쉬고 아내와 함께 잠자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전쟁이 끝나기까지는 나는 편하게 잠을 잘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왕궁문에 거하면서 그가 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 이 전우들과의 의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이제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너는 잠시 더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하면서 이제 다윗이 다시 한번 우리아를
초청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그에게 많은 음식을 차려놓고 그와 함께 먹고 마시며 술을 줘서 취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술에 취하고 난 후에 그가 집으로 돌아가 아내와 함께 잘 것이라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또한 착각이었습니다. 그가 술에 취하였지만 그러나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13절에 보면 저녁 때에 저가 나가서 그 주의 신복으로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아는 다윗에게 했던 말 그대로 끝까지 전쟁터에 나가 있는 전우들을 생각하면서 그의 생각을 지키고 그의 태도를 바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집으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 그 성전 문에서 그의 다른 신복들과 함께 그곳에서 머물러 있게 됐던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고 난 후에 다윗은 더 이상 우리아를 집으로 보내서 밧세바와 함께 잠자리를 같이 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계략을 다시 세워서 이제 다른 방법으로 자신의 지은 죄를 덮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14절에 이제 다윗이 이제 우리아를 전쟁터로 돌려보내면서 요압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내용이 뭐냐면 15절에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저로 맞아 죽게 하라. 이러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치열한 전쟁터의 가장 위험한 곳에 우리아를 들어가게 한 다음에 다른 군사들로 하여금 빠져나오게 하고 우리아만 남아서 거기서 죽게 만들라는 그런 악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하여 요압은 다윗의 명령대로 그렇게 전쟁의 한복판에 우리아를 두고 그렇게 하여 결국에 다윗의 계략대로 우리아가 전쟁터에서 죽게 됩니다. 자, 이 소식을 들은 이 다윗은 이제 이 우리아를 장사해주고 난 후에 장사가 끝나고 곧바로 밧세바를 자신의 왕궁으로 데려와 자신의 아내로 삼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모든 다윗의 범죄가 이제는 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가 죽고 이제 밧세바를 자기가 아내로 맞이하였기 때문에 이제 그 모든 다윗의 간음죄, 이 악한 죄들이 다 덮어질 것이라 생각하고 다윗은 그렇게 잊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7절 마지막에 다윗의 소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의 그러한 모든 행동들이 악한 것이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은 완전 범죄를 했고 그리하여 어느 누구에게도 자신의 그 죄가 드러나지 않고 그리고 그것을 숨기고 이제는 자신도 잊으면서 이렇게 왕으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이제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시게 됩니다.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단을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여 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뜬금없이 어떠한 비유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 비유의 이야기를 한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한 성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부하고 하나는 가난하니 그 부한 자는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하나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저와 저의 자식과 함께 있어 자라며 저의 먹는 것을 먹으며 저의 잔에서 마시며 저의 품에 누움으로 저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았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이렇게 하나의 스토리를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가 아니라 사실 다윗의 범죄를 겨냥해서 나단이 스토리를 만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다윗은 전혀 이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하여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크게 분노합니다. 5절에 다윗이 그 사람을 크게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다윗이 그 악한 자를 향하여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윗이 말을 하고 나자 나단이 곧바로 다윗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7절에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당신이 말한 이 악한 사람이 바로 당신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실제로 어떠한 죄를 졌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고 간음했으며 그것에서 멈추지 않고 이제 우리아를 죽이고 그 철을 아내로 빼앗은 이 악한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큰 죄며 당신이 하나님 앞에 이러한 죄를 하나님 앞에 지었습니다. 당신이 그 악한 자입니다. 라고 너무나 자세하게 그 죄를 드러내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나단이 다윗의 죄를 지적하며 이야기할 때 13절에 다윗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리고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을 합니다.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다윗이 즉시로 자신이 지은 죄를 고백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자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단이 그러한 다윗의 대답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지만 특별히 이 다윗의 간음한 이야기 그리고 그 간음죄를 덮기 위해서 저지른 그의 또 다른 범죄, 살인죄 이러한 모든 것들이 그저 역사 속에서 다윗이라는 한 사람이 지은 죄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이와 동일한 죄들을 하나님 앞에 짓고 있지 않은가 두려운 마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돌아가서 한 절씩 다시 한번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시대에 우리 개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윗이 범죄한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다윗이 이 왕궁 옥상에 올라가서 지붕에서 거닐다가 눈으로 못 볼 것을 보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생각에 들어와서 그 여인을 찾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시작은 보는 것과 듣는 것입니다. 그것에서부터 죄가 시작되어집니다. 모든 영적인 전쟁은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은 보고 듣는 것을 통하여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와 생각하게 되고 그 생각이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행동하게 만드는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생각 속에서 영적인 전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생각을 다스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 생각을 다스리는 것의 첫 번째 시작은 보는 것과 듣는 것을 우리가 제어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고 듣는 것으로 스스로를 보고 듣는 것을 스스로 절제할 수 있다면 괜찮겠지만, 내가 보는 것으로 시험 받지 않고 그리고 보고 듣는 것으로 인해 내가 범죄하지 않을 수 있다면, 우리가 보고 듣는 것들을 우리가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보고 듣는 것으로부터 모든 죄의 시작들이 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우리가 보고 듣는 것들을 절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보고 듣는 것에서 연약한 사람들은 스스로 보고 듣는 것 자체를 절제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생각 속에서만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의 단계, 바로 보고 듣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영적 전쟁은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우리가 무엇을 볼 것인가, 무엇을 들을 것인가, 우리 스스로 제어하면서 그 기준을 정하고, 그리고 그렇게 그 기준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영적인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저 생각에서 들어오는 것들과만 싸우려고 하지 말고, 보다 더 효과적으로 싸우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보고 듣는 것을 제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이렇게 보고 듣는 것에서 실패하고, 그리고 생각 속에 떠오른 것을 실제 행동에 옮기며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간음죄는 한 번의 어떤 그 순간적인 충동으로 일어난 죄였고, 그리고 다윗은 이것을 그냥 잊고 살면서 이제는 한 번의 그러한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라 생각을 하였지만, 그러나 이 밧세바가 아이를 갖게 됨으로 인하여 이 사건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이제 그냥 잊고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죄를 어떤 방법으로든 숨겨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숨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됩니까? 바로 그가 사랑하는 그의 용사인, 자신을 위해 목숨 걸고 싸우는 그의 용사 우리아를 죽게 하는 그러한 죄를 또다시 짓게 됩니다. 하나의 죄를 덮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음죄를 숨기기 위해서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반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과 같이 동일하게 우리도 될 수 있으면 죄를 숨기려고 합니다.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인 것입니다. 어떻게든 죄를 숨기려고 시도하고, 그리고 죄를 숨기려고 하는 이러한 모든 시도는 또 다른 죄를 반드시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또 다른 죄가 아니라 사실은 더 큰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간음죄에서 또 살인죄까지 짓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원래 다윗의 계획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인을 탐하려고 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냥 바람을 쐬러 올라갔었던 것뿐입니다. 그러다가 보았고, 그리고 그것이 생각에 들어와 불러 간음하는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리고 그 죄를 숨기기 위해 이제 그 사랑하는 용사 우리아까지 죽이는 또 다른 죄를, 더 큰 죄를 짓게 되는 것을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 이러한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볼 때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도 다윗과 동일하게 이러한 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다윗과 달라 라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러한 인물조차도 이렇게 죄를 지으며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 이 중에 어느 누가 나는 다윗보다 더 나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천하의 다윗도 이러한 죄 가운데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면 우리는 더한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또한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다윗과 달라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 또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의 작은 죄를 짓고 그 죄를 숨기려고 하다가 더 큰 죄를 짓고 결국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생각하며 죄의 시작을 돌아가서 처음부터 죄를 짓는 것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이 죄를 멀리하는 것들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이러한 죄를 여러 번에 걸쳐 짓게 된 다음에 그가 이 죄를 이제 숨기고 그리고 밧세바를 자기의 아내로 삼았기 때문에 완전 범죄로 끝났다 생각하고 편안하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 나단이 그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근데 그 나단은 홀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12장 1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하나님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신 겁니다. 그리하여 나단이 즉시 다윗의 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참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지 않았다면 다윗의 마지막은 어떠했을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다윗, 성경의 인물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며 배우기 원하고 그리고 닮기 원하는 이 위대한 다윗이 이 죄를 끝까지 숨겨서 완전 범죄를 했다면 그리하여 그 인생의 마지막에 이 죄를 숨기고 그가 세상을 떠났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그가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고 설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하나님의 땅을 회복하며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방인들을 몰아내며 위대한 많은 일들을 한 인물이지만 그것 때문에 그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밧세바를 범하는 간음죄와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죄를 지은 것으로 인하여 다윗은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단을 보내셔서 다윗의 죄를 드러나게 하시고 그 죄를 회개케 하심으로 다윗이 돌이켜 죄사함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참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이 상황 가운데서 다윗의 죄가 드러날 때 다윗은 너무나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화도 나고 그 마음에 수많은 생각들이 들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결국에 다윗이 그의 죄를 인정함으로 인하여 그리고 회개함으로 인하여 죄사함을 받아 그가 다시 자유케 되어졌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윗에게 보내진 나단처럼 나단이 필요합니다. 정말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나단이 필요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정말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 내게도 나단을 보내시옵소서. 내가 나단이 필요합니다. 나의 죄를 드러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이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사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셔서 나단을 보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도 나단을 보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는 과정 가운데 아마도 예수님께서 수많은 나단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단 한 번도 나단을 만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나단을 보내셨지만 우리의 완악한 마음으로 인하여 나단의 소리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도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생명 걸고 섬기는 다윗조차도 범죄하여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리하여 구원받은 자들로서 감사하며 예수님께 생명을 드리며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또한 다윗과 같이 어느 한순간에 그냥 무너져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죄에서 자유케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 가운데 다시 넘어져서 그 죄로 인하여 또다시 우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을 때 나단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회개케 하시고 그래야 다시 구원 얻는 자로 그래야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되길 원하셔서 우리에게 나단을 보내신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수도 없는 나단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 나단은 선지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단은 수많은 다른 방법으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시는 겁니다. 때로는 목사의 말을 통하여 나단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우리 가운데 죄를 생각나게 하시며 나단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고 책망케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나단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 서로 지체들 가운데 형제자매들 가운데 나단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이 아닌 또 다른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부족하다 생각하고 나보다 신앙도 더 어리다고 생각하는 나보다 연약한 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통하여서도 나단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방법을 통하여 우리에게 끊임없이 나단을 보내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나단의 소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나는 단 한 번도 나단을 만난 적이 없다. 하나님이 내게 나단을 보내신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혹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고 있고 정결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나단이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나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천하의 다윗조차도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여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섬겼던 이 다윗조차도 한순간에 죄로 인하여 무너졌던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있는 어느 누구가 감히 나는 다윗보다 믿음이 좋습니다. 나는 다윗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나는 나단이 필요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여러분은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이 수 없는 나단을 보내셔도 변화되지 않을 것이고 죄를 돌이켜 회개하려고 하지 않고 목이 굳은 자가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범죄하는 이스라엘과 같은 삶을 살다가 그 끝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나도 한순간의 죄로 인하여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라는 것. 그리하여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며 나가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아는 자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주님, 내가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돌이켜 회개하여 구원 얻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라고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죄를 지으면 지옥에 가는 것이죠.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 난 후에 죄를 돌이켜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서도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죄를 인정하는 겁니다. 죄를 자백하고 죄를 고백하고 그리하여 주님을 의지하여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를 덮고 그리고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간절히 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점인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고 그리고 죄사함의 자유를 얻어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은혜 안에 살다가도 우리가 또다시 범죄하여 다윗과 같이 이렇게 죄로 무너질 때 우리는 즉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죄를 덮으며 숨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국엔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죄를 숨길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죄를 숨긴다 할지라도 마지막 우리가 이 육신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서 낱낱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죄는 숨기는 것이 아니라 죄는 드러나게 해야 되는 겁니다. 드러나는 것이 첫 순간엔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죄가 드러나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나단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내게 나단을 보내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나단을 보내달라고 하는 것을 한번 내게 나단을 한번 보내보십시오 이런 태도가 아니라 주님 내게 나단을 보내주십시오. 내가 나단이 없다면 내 죄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서도 내가 깨닫지 못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두렵습니다. 나단을 보내셔서 내 죄를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죄를 고백하게 해주시고 그럴 때 내 죄를 사해 주십시오. 이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내게 나단을 보내소서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나단을 보내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반응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이입니다. 나단은 일개의 선지자에 불과합니다. 나단이 다윗 앞에 나타나서 당신이 그 죄인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다윗은 왕의 권세로 사람들에게 명령해서 저 나단의 목을 쳐라 라고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그 죄를 덮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가 숨겨왔던 죄가 나단을 통하여 드러나는 순간 그가 가진 왕의 권세로 또다시 죄를 덮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당신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죄를 고백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다윗이 다시 사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나단을 보내는 것도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너무나 또한 우리가 구해야 될 기도일 것입니다. 나단을 보내시옵소서. 그런데 이 나단을 보내시옵소서라고 고백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우리가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단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죄를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자존심 때문에 인간적인 마음 때문에 그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변명하려 하고 싸우려고 한다면 죄를 드러냈지만 결국에 죄를 인정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 죄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나단을 보내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윗과 같이 겸손함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나단을 보내는 것 또한 헛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다윗의 위대함이 이 다윗의 수많은 업적들을 보면 우리가 다 알 수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 정말 이 다윗의 위대함은 바로 지금 사무엘하 12장에 이제 나단이 나타나 당신이 그 사람이다 라고 말했을 때 다윗이 나단한테 하는 고백, 바로 이 고백의 능력이 다윗의 위대함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다시 한번 나단의 입을 막고 그 죄를 덮을 수도 있었지만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죄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밧세바에게 죄를 졌습니다. 내가 우리아에게 죄를 졌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죠?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다윗은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저지른 이 간음죄가, 내가 저지른 이 살인죄가 어떤 한 여인에게, 한 남자에게 지은 죄가 아니라 이 죄가 하나님에게 지은 죄구나 라는 걸 깨닫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즉시 사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 죄로 인하여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닌 바로 그 죄가 하나님께 짓는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짓는 죄로 인하여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짓는 죄로 인하여 우리가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짓는 죄가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수많은 삶의 현장과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하듯 두려운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그리고 내가 이런 것을 했을 때 혹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정말 진노하시는 것인지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죄를 멀리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죄가 하나님께 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짓는 그 모든 죄들로 인하여 죄가 없으시며 죄를 조금도 가까이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자들을 가까이 하실 수 없고 그들을 버리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혹 죄를 짓고 있지 않은가? 내가 평범하게 무심코 했던 수많은 행동들, 그런 어떤 행위들, 어떤 언행들 가운데서 혹 이게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 아닌가 두려운 마음으로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도 이것이 사람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사람에게 하는 것이 혹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언행 가운데서도 우리가 더욱더 조심하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러한 모든 것 가운데서도 더욱더 절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 생활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죄를 짓고 죄를 덮고 그리고 끊임없이 숨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단을 보내 그 죄를 드러나게 할 때 결코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다윗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도 이러한 죄로 무너졌다면 나 또한 다윗과 다르지 않고 이렇게 범죄하여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겸손해지기 원합니다. 주님, 혹 내가 범죄하고 여전히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그리고 알지 못하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내게 나단을 보내시옵소서. 그리고 그 죄를 드러내 주시옵소서. 죄를 드러내실 때 내가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인정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 꿇어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로 하여금 이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의 죄를 사해 주시며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이제 다시 일어나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큰 죄를 저질렀지만 그러나 다윗이 이렇게 회개한 이후로부터 그가 또다시 반복적으로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지었던 이 간음죄와 살인죄가 사람을 향한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향하였다는 것을 그가 깨닫는 순간 그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하여 이제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고 그 이후로는 그가 일평생 동일한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그가 이제 죄에서 돌이킨 후에 또다시 범죄의 자리에 동일한 죄로 넘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다윗과 같이 하나님 내게 나단을 보내십시오. 내가 죄를 회개하며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 되게 해주십시오. 이 다윗을 생각하며 이러한 간절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가길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모르고 지은 죄를 짓고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은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보혈의 피를 씻어주시며 이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고 죄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정말 하나님 내게 나단을 보내십시오라는 이러한 간절한 그리고 절박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죄를 이겨 승리하는 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주님 내게 나단을 보내시옵소서 이러한 고백으로 우리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와 찬송 올려드립니다. 다윗의 이 연약함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결코 다윗보다 낫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지은 수많은 죄들, 우리가 숨기고 있는 것들, 인정하지 않는 것들,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있는 것들, 죄를 짓고서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나단을 보내셔서 즉시 깨닫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겨 주셔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이제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졌어. 주님을 거룩하게 구별되어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긍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나단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